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용현동교회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늘 유리 바다 위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얼굴을 친히 대면하여 볼 때 우리들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신령과 진정을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무리에 속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 요약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어두운 걸 밝히라고 만드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목적은 징조와 연월일시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연월일시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구분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 해, 달, 별을 만드신 거예요. 천지의 증인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언약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를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도록 해, 달, 별을 증인으로 그리고 증거를 주시는 그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언된 그 연월일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희생을 하늘 동구 박힌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아버지이신 그분이 탕자를 완전한 속죄의 희생으로, 완전한 평안으로 영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그대로 시간도 틀림없이 1월 14일 오후 3시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희생으로 돌아가신 시간이다 라고 70일의 예언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0일의 예언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예언의 말씀인데,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너희가 수건을 덮은 것처럼 가려졌지만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관한 예언된 말씀을 살펴보면, 구약의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게 70일의 예언이 그냥 주어진 그냥 예수님에 관한 예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이 땅의 그분의 지체, 그분의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는 뭐한 시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7일 장막을 준비하시고 제8일째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첫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그 매일 드리는 첫 제사를 하늘에서 드리는 그 시간이 3월 6일 오전 9시인데, 그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500여 제자들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분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출발한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특별한 사명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시게 되길 원하고,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애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셔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즉시로 다른 380명은 그럼 어디로 갔냐 이런 뜻 아니고요. 120명의 그 제자들이 즉시로 출발해서 아마 밤도 자지 못하고 이동해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모였을 때 그들의 7일간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제8일 날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70일의 예언이 예수님이 하늘 봉사,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예언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눈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결정적인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 하늘에서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마귀를 이미 쫓아내셔요. 마귀가 하늘에서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즉시로 공급해주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그분의 백성들까지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다? 무한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 사건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받으시고 그분이 결정하시면 이 땅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분의 사역과 직접 연결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들이 이런 극한의 상황에 내몰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어린 설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비밀은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이셔요.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할 때 그분과 직접 연결된, 다이렉트로 연결된, 그래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직접 연결된 그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백성이 아니라 그때 그 예언된 시간에 예언된 연홀 시에 탄생한 그 교회를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은혜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해서 입증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만히 알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한 예언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중요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라고 특별하게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별표 5개, 여기가 중심이다 라고 하나님이 별표 5개를 쳐놨는데, 그래서 다른 요한계시록에 여러 환상들이 있고 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환상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표현도 다른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이게 제일 중심부에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큰 이적이 보이니 3절에 또 다른 이적 표적이에요. 보이니라고 하면서 이게 그냥 내가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표적이 하늘에서 보였다라고 하면서 여타 환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환상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는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그 낳는 아이를 그 용이 결정적인 그 악의 세력의 상징인 그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이 7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아이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후반부의 얘기는 그 여자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가 앞에 있고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가 뒤에 있는데 그 중간에 5번째 성경, 계시록에는 7개의 노래가 있어요. 7개. 하나님의 구원을 다 가사가 달라요. 노래가 달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희생을 바라보는 누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안 보여. 그런데 누구는 보고 있어요? 하늘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다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본다고 하면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5번째 성령이 그 중심부에 있고,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 5절 말씀,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이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뒤에 얘기는 없어.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을 묘사하는 12장의 내용에 가장 놀라운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인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쇠막대기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우리 성경에는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크논이란 말이 악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에요. 성년, 이렇게 다 큰 사람들도 테크논이에요. 다 아들인데,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의 의미를 몰라. 얼굴에 수건이 가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그래서 아들로 바꾼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두 아들의 용어가 나와요. 하나는 휘오스가, 하나는 테크논인데, 휘오스는 그냥 아들, 공식적으로 아들. 저 사람 네 집 아이요 할 때, 김씨 아이요, 아들이요 라고 할 때 그때는 휘오스예요. 근데 테크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아들인데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기회가 몇 번밖에 없었다?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고요. 그때 성공하셔야지 온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휘오스로 태어나셨지만 마귀 사탄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휘오스였지만 승리하고 이기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대표로, 우리의 맏아들로 인침을 받고 인정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결국 마귀를 완전히 소멸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권능을, 권세를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고, 그분이 그 일을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실 일들은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올라가셔서 그 결정적인 일들을 위하여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든 사람도 동일한 경험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이요. 이야,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며 기도하며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선택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로 우리가 결정하면 그 은혜가 우리가 돼서, 우리가 휘오스이지만 육신으로 죽을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 상속자로 인침을 받는 일들이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도 테크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테크논 상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셨나요? 말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통과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하지는 않아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격은 비슷해. 예, 그 시험의 본질은 비슷한 그 시험을 우리도 통과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그분의 돕는 천사. 여러분, 사탄이 대단하지 않아요. 굉장하게 여기시지 마세요. 이 7 재앙 끝에서 사탄이 결박되는데 7 재앙을 내렸던 천사 하나가 내려가지고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넣어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꼼짝 마라 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돕기 원하시면 그분의 백성은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경험, 아들로 태어났지만 상속자가 되는 이 경험이 우리 믿음의 생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생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오스와 테크논을 구분해야지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자기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형,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다가 이렇게 잔치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맏아들이 자기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이 돌아오면 살찐 송아지 잡고 바로 해서 아버지를 나무라는 거예요. 신기한 아들이 있어요. 그런 아들은 지금도 없고 고대도 없어요. 아버지를 타박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 자식이 이게 하고 한 대 맞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끊임없이 상처받는 하나님이셔요. 이 맏아들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휘오스일까요? 테크논일까요? 훌륭하십니다. 휘오스예요. 남의 집 아들처럼 얘기해요. 남의 집 아들처럼. 근데 이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그 무한한 사랑으로 첫째 아들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그 맏아들, 대드는 맏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어는 얘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얘야란 말이 아들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들아라고 얘기할 때 휘오스일까요? 테크논일까요? 이야. 예.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얻어요. 우리 용영께 축복합니다. 하나 더 여쭤봐야지. 마태복음 3장 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할 때 휘오스일까요? 테크논일까요? 그렇죠. 야, 훌륭하십니다. 정리하는 질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할 때 휘오스일까요? 테크논일까요? 테크논이에요. 영접하면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생에 가장 커다란 축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생애를 완벽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정말 동의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손해봐서 이거 손해 크게 받았다 이렇게 아쉬워하도록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좀 간증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은 없고 그렇게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게 됐고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완전히 나쁜 일 청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테크논이 되는 거예요. 즉시로. 그래서 합당한 상속자로 입증을 받고 우리가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테크논이 돼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자마자 하신 일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타나는데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비난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마귀 사탄을 닮은 거예요? 마귀 사탄을 닮아요. 제가 이게 목사인데도 이게 정신 없으면 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회개해야 돼. 그런데 그 밤낮 참소하는 자를 예수님이 올라가서 쫓겨나신 거예요. 하늘에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 사탄이 있다 없다? 무려 4,000년 동안 매 월상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욥을 막 참소하고 욥이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욥을 참소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참소하고 하던 그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리시자마자 내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는 이제 누구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장자권을 예수님이 회복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주님을 따르는 그분의 교회 그분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마귀 사탄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대요. 증언한 말씀으로 그 마귀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데 이겨요. 저분은 이제 교회 못 나오겠다. 저렇게까지 힘든 일이 생겼는데
교회 못 나오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안식일 날 교회 나와.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의 마음에 무엇이 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귀 사탄을 이기는데 신비하게 뭐 어떻게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 10계명이에요. 이긴 것입니다. 뒷부분의 얘기, 그래서 앞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뒷부분의 얘기는 여자 한때 두때 밭때 1260년 동안 양육받는 그 교회의 얘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빠져 있죠. 영어 성경에 들어있어요. 오프스프링 이렇게 해서 들어있는데 후손이라는 말이 원문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빼먹었어. 왜 빼먹나 모르겠어요. 이 원래 이 성경에 있는 걸 왜 빼먹지? 더하거나 빼는 자는 그 저주받는다고 계시록 12장에 그렇게 22장에 말씀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빼먹었어요. 하여튼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그래서 그 자손, 그 남은 자손과 용이 하늘 전쟁은 끝났어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온 우주 앞에서 결정이 됐어요. 이기셨어. 결정적으로 이기셨어. 이제 남은 전쟁은 이 땅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쫓겨나서 이 땅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앞에서 그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아이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는 어떤 뭐 신자들이 아니고 그 아이의 남은 자손이에요. 예언된 그분의 남은 자손. 마귀를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실 그분의 남은 자손.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실 그 아이의 승천하시고 테크노는 되신 그 아이의 남은 자손이 이 마지막 시대 한때 두때 반때 지나면서 탄생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이 본 게 아니라 하늘의 이상한 표적들을 보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이야 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예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고 땅의 전쟁을 끝낼 교회예요. 땅의 전쟁을 끝내고 그분의 영원한 통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대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용서받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개신교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이기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의 백성도 이긴다고. 그래서 대적을 물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그 마지막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12장 11절은 초기 교회의 얘기예요. 초기 교회 그 이후의 얘기. 12장 17절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백성들이 탄생할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똑같아요.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똑같아요. 그게 있어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이 땅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오타가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고 요한계시록 10장이고 다니엘서 12장 맞아요. 다니엘서 12장의 장면에서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봉함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이 딱 연결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면서 거의 동일한 존재가 나타나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12장과 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나타나요. 세트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 10장이 연결이 되는데, 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제가 어디에서 신기한 거 발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계시록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놨어요. 이미
12장하고 10장하고 연결되네? 근데 그 12장의 얘기는 어디서 왔나? 8장에서 오네? 그 8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무엇함을 받으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12장으로 와서 12장의 말씀이 10장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다 확증된 거예요. 이건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00주야 예언이 주어졌어요.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혹시 230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혼절도 하고 그래요. 근데 9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2300주야를 해석해 줍니다. 근데 2300주야를 해석해 주는데 무엇만 해석해 주냐 하면 그 기점과 때에 관한 것만 해석을 해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 이렇게 되잖아요. 기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가 동일 기점이니까 457년 BC 457년부터 해서 2300주야까지 하면 1800 몇 년? 44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풀렸어. 그런데 12장에서 인봉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매일 드린 제사 멸망하게 가증한 그 정결하게 연단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실 그 결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인봉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은 몰라. 그 때는 알게 됐는데 때는 설명이 됐는데 그 사건이 인봉된 채로 어디로 넘어와요? 계시록 10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 펼쳐진 두루마리 때가 됐으니까 펼쳐진 거예요. 두루마리를 펼쳐서 요한에게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먹으라 해서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입에서는 다나 꿀처럼 다나 배에서는 쓰게 돼서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라라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먹은 두루마리는 무슨 두루마리냐 하면 다니엘 8장 14절의 그 두루마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2300주야 끝에 무엇을 하실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 땅에 시시한 왕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뱀의 사역을, 뱀의 일들을 영원히 끝내실 그분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일을 끝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얘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제 마귀가 더 이상 난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영원히 결박해서 끝내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복음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예언해. 그래서 12장, 10장이 연결이 되고 11장 15절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11장 19절에 무엇이 열려요? 증거장막 하늘 성소가 열리니 그 안에 뭐가 보이고? 성경 앞으로도 계속 잘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그 언약궤의 백성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내용은 다니엘서 계시록 10장에 먹은 그 두루마리 그 먹은 백성이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300주야 끝인 1844년 계시록 11장 19절 하늘 성소가 열리니 그 안에 언약궤가 보였더라.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밖에서 보니까 딱 언약궤가 보인 거예요. 1844년 2300주야 그때 이 땅에 그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요. 이 교회라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학자가 연구를 끝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몰라.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그 내용이야 이렇게까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 다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는 몰라. 왜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서 놓친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무엇 하신지 수건이 가려서 안 보여. 인정도 하지 않아. 어떻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못 보지? 근데 그 빛을 누구에게만 주셨을까요? 그 두루마리를 먹은 이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도록 이 백성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의 그 예언 지성소에 관한 그 말씀을 먹고 이 땅에서 탄생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생략합니다. 신대륙에 탄생하고 계명을 지키고 온 모든 모든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게 헷갈리네. 요즘 번역하고 옛날 번역.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야,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160명 다 흩어지고 한 10만 명 모였다 흩어지고 160명 남았는데 그 연약한 무리, 상처받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무리들이 실제로는 누구랑 연결된 교회예요? 하늘 지성소 봉사를 막 시작하신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 2,400만이 넘는 재림교인들이 있게 하신 분은 누구셔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기이한 일로 역사하셔서 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슬림 전도 제일 잘 되는 교회가 어딜까요? 이 교회예요.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의 유일한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이 교회예요. 그들이 말을 잘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12장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2300주야의 예언이 그래서 표적이다, 표적.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가 정말,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거룩한 회복 운동과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 운동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마지막 주자로 세움을 받은,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생겨나도록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확실한 표적을 주셔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쫓아가서 유월절 먹을 곳을 예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물동이를 하나를 가지고 가는 남자예요.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지금 뒤에 있는 흐릿하게 보이는 그 사진은 사마리아에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에 다 하얀 옷 입고 다 하얀 모자 쓰고 다 그렇게 있어요. 요셉이 누구요? 이름 가르쳐줬다고 하면 다 요셉이야. 한 12분의 1은 요셉이야. 나요. 찾을 수가 없어. 만약 이름 알려줬다고 하면은 뭐 명절 다 지날 때까지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알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구나. 그게 뭐예요? 물동이 하나를 쥐고 가는 그 남자를 보리니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예언과 같은 말씀이 2300주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70일의 예언과 2300주의 예언이 한 세트의 예언이에요. 같은 주제예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눈이 동그라졌는데 그대들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고마워요. 끄덕여줘서. 왜 똑같은지 잠깐 말씀을 드려요. 70일의 예언을 풀어서 주시면서 70일에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한 기간이라고 그렇게 딱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끝에 관한 예언이고 2300주야는 마지막 때 세상 끝에 관한 얘기고요. 70일에는 속죄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돼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봉사를 시작하는 예언이고, 2300주의 예언은 속죄 봉사, 동일한 속죄 봉사인데 이제 1년 1차 드리는 이제 끝내는 봉사를 위해서 들어가실 거. 하늘 성소, 그리고 네 번째는 결정 70일에와 2300주의 예언은 그냥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무슨 예언이라고요? 교회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분과 직접 연결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들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은 그냥 마지막 막연한 때가 아니라 2300주야 그 이후로가 진짜 마지막 때고, 그때 탄생한 주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요한, 베드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당장 뛰쳐나가서 전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셔요. 하고 막 뛰쳐나가려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진정해. 좀 기다려.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강제 동안 7일 기도하도록 한 다음에 제8일째 되던 해 8일째 되던 그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베드로가 막 설교했다고 쳐요. 사도행전에서 설교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사도행전. 야, 성령 받은 거 맞아요.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했는데 그 소리를 그냥 들으면 아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다 미쳤다. 죽었는데 뭘 살아나냐. 뭐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미쳤다. 안 됐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분과 연결된 그분의 지체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심례 받아요. 마지막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 이게 1844년 예수님 아마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해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목하게 하셔요. 어떻게 주목하게 하셨냐면 해, 달, 별의 천연계 징조 창세기 1장 그 14절에 나온 그 이야기를 통하여 주목, 무엇의 주목? 다니엘서 계시록 종말의 예언 주목,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연계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종말의 시대의 예언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스본 대지진은요 지구가 흔들린 지진이에요.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져요. 무한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천연계 징조를 보면서 술 드시는 분들이 교회는 한 발자국도 가시지 않던 분들이 스스로 손을 끊고 교회를 다니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북유럽부터 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2300주에 관한 예언이 폭발해요. 정말에. 그래서 결론은 야 이게 굉장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총회,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이 있어요. 그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총회장도 살펴보니까 2300주가 어떻게 연일 런치게 해서 1844년 또는 44년에 끝나는 거예요. 때는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도 책을 썼어요. 여러분이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출판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날이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일 것이다 라고 추구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외치지는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에요? 먹지 않은 사람이에요? 알기는 알았는데 그게 배로 들어오지는 않았어. 근데 밀러는 이렇게 뭐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밀러 전에 있었으니까 보고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맞아. 그래서 주님의 심령으로 그 밀러와 그 사람들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먹는 백성이 딱 그 시점에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이렇게 빨리 해도 뭐 시간은 잘 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속죄 사역을 마치는 교회가 그 결과를 10장, 11장, 12장 해서 탄생하게 됐고요. 이걸 부인하려고 하면 성경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 성소,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정말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정말 있는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래. 대제사장이 뭐 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연결된 그분의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언이 3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예언은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교회가 탄생할 것이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1844년 10월 20일 그때 실망함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경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의 경험과 1844년 이 땅에 태어난 그 이 마지막 시대의 그 남은 자손, 그 아이의 남은 자손의 경험이 똑같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1844년도 마찬가지예요. 이상과 예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형제들이 야 네가 오른편 내가 왼편 하는 이유가 뭐예요? 6월절 그때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거를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때는 맞았어. 그 6월절 그때는 맞아. 근데 뭐는 몰랐어? 그 사건이 왕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 되실 것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눈이 감겨진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예언을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간절함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오기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실망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미루어서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동일한 경험을 누구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먹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때는 정확해. 그래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외치는 거예요. 정말 믿고 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외친 거예요. 대실망한 거예요. 대실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줘요. 똑같아요. 그리고 더 큰 확신으로 모여서 이 땅에 연월일시 딱 그때 예언된 그때 70일에 그리고 2300주에 그 연월일시에 이 땅에 그분과 연결된 그분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순전한 교회로, 다른 교회들은 뭐 개혁하고 회개하고 해서 좀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출발 자체가 DNA가 다뤄요. 그분께 완전히 헌신된 교회로 하나님이 큰 실망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예언된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려고 하면 성경을 부인해야 돼요. 에베소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를 능력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머리가 수족을 알듯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1888년은 굉장한 해였어요. 그러나 그 1888년 대총회의 모습이에요. 애들까지 해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앞에 대표도 아니야. 사진 찍으라니까 나와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예요. 남은 교회가.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언된 그 시점에 탄생한 하도록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이 땅이 조용하면 돼요? 안 돼요? 조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데도 이 세상이 들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 밀로와 그 백성들을 주목하게 해서 그 예언의 말씀에 주목하도록 해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해서 온 통계예요. 이렇게 해서 온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도표를 학생들한테 보였는데 학생들이 우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이적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이 은혜와 능력을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돌봐주신다. 시대 소망 초기 교회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그분의 백성에게 내려주셨다. 그 일들을 우리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1933년 경제 위기로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예,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어렵고 다른 교회도 어렵고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어렵고. 뉴욕에서 그 배급받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중저음을 쓴 신사가 컵 하나에 스프죠. 스프 컵 요거 받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줄 서고 있던 그런 시기에 실업자로 넘기고 배급도 여의치 않고 애들 고아원에서 애들 밥 주는데 멀쩡한 어른이 옆에서 아이고 맛있겠다 이러고 쳐다봐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총회 우리 재림교회도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데 대총회 부제문 윌리엄스 목사가 1933년 3월 2일 목요일 해질 무렵에 이제 퇴근하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강력하게 임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강하게 어깨를 누르면서 지금 당장 뉴욕으로 가라. 하나님 제가 왜 뉴욕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당장 뉴욕으로 가라. 근데 지금 역까지 가려고 하면 교통편도 없는데 혹시 직원 퇴근하지 않은 사람 있나 봤더니 마침 비서 한 사람 퇴근하지 않아서 그분께 부탁을 받아서 타코마 파크 역까지 가가지고 막차 타고 뉴욕으로 간 거예요. 타코마 파크에서 뉴욕까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래요. 엄청나게 먼 거리에 가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금요일이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다시 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지금 은행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으로 가서 뭐 해야 되나요? 각 선교지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각 선교지에 선교사들에게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대총회 자금. 여러분, 우리가 대총회에서 교회도 마찬가지, 결의되지 않고 돈을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해임사유예요. 해임사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바람에 보내는 날짜도 아닌데 은행에 첫 문 열자마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목사님, 오늘 보내는 날 아닌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어서 오세요, 윌리엄스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선교제 보내던 선교지 그 계좌에 송금을 하고 싶습니다. 네, 도와드리죠. 근데 이분이 그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보낸 것에 3배를 보내고 싶습니다. 3배 보내는 거. 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3배 보내. 그리고 다른 은행에 가서도 또 다른 은행에 가서 다 이렇게 3배씩 보내고, 그렇게 다시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돌아오니까 금요일 저녁때가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막 안식일 지키고 분주히 옮기는 가운데서 완전히 녹초가 돼서 집에서 잠이 들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밖에서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막 아이들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면서 난리법석이 나서 아이들이 외치면서 다니는데, 호해야, 호해 아시죠? 신문을 발행하는데 엑스트라로 발행하는 거 호해라고 그래. 호해야, 호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서 문 앞으로 달려가서 그 신문을 딱 봤더니 굵은 글씨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하기로 한 3월 4일 그 토요일 아침에 신문을 딱 봤더니 굵은 고딕 글씨로 전국 은행 폐쇄. 은행이 문을 닫고 여러분 돈이 사라진 거예요. 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총회 그 부재무 목사님을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대총회에 있는 자금 전부를 그 전날 다 해외로 송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 신문을 받아들자마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한히 감동을 받았는데, 무엇에 감동을 받았냐면, 제가 대총회장에 있으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윌리엄스 목사, 은행이 문을 닫았는데 우리 자금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전화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얘기잖아요. 교회 돈 얘기잖아요. 재정 얘기잖아요. 대총회장님이 해가 질 때까지 전화를 안 하셔. 아멘 하셔도 되겠는데? 끝나자마자 전화 때리고, 네 목사님, 야 이거 문이 막 대총장님 막 난리, 야 긴급 비상 대책 어떻게 하냐, 우리 막 이렇게 하고 끊어버려. 대답을 하려고 해서 끊어버리고.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이 딱 그 대책회의에 들어가시는데 대총회장님 총무부장 다 임원들 다 있는데 얼굴이 그늘이 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그 대책회의가 무슨 집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찬양하는 부흥집회가 됐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9,000개의 은행 문이 닫혀서 그 돈이 증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총회에 있었던,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금은 10원짜리 한 장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한 믿음의 가족들이 드린 그 재정이 다 선교지로 그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교지가, 그래서 선교지에 재정 후원을 못하니까 다른 교단들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들어오는데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귀국시키지 않은 유일한 교회, 어느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어떤 교회? 1844년 지성소를 들어갈 때 그분의 몸된 교회, 탄생한 이 교회. 그 교회는 한 사람의 선교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받아서 버텨낼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간 다른 교단 선교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다른 교회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급료를 나눠줘.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고 멋진 교회예요. 이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셔요. 신명기 8장 7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여기서 너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이에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무엇이 흐를 것이요? 샘이 흐를 것이요. 이 샘이라는 말에 저는 특별히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트오미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샘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과학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 이렇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샘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구멍은 요만큼 해서 쫄쫄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저는 그 안식교회라는 과연 그 책 읽고 야, 이 교회가 진리네 하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야, 이 믿음이 진리네. 해필 진리네. 그런데 여러분, 타임지에도 나오고 의대 교과서에 어드벤티지라는 말이 공식 용어예요. 이거는 의학 용어야. 재림교인들은 암에 대해서 특별한 질병에서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어드벤티지. 이게 공식 용어예요. 타임지에도 나오고 뭐 딴 데도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 사람들은 10년을 더 오래 살아. 평균적으로.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오래 빌빌대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쌩쌩하게 더 오래 살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셔요. 유명한 목사님들. 그래서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몸된 그분과 직접 연결된 이 마지막 사명을 완성할 용의 그 마지막 지상 전쟁을 끝내실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에 잠깐 유예의 시간이에요. 6번째 인을 떼시고 7번째 인을 떼실 그 사이에 잠깐 유예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결정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재앙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가 있는데 인치는 천사가 나타나서 붙잡고 있으라 인치기까지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인치는 천사가 등장해요. 그 인치는 천사가 뭐 하냐면 하늘 유리 바다 위에 참여할 그분의 백성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인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치는 기별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치시는데 그 인치는 기별이 있어요. 그 기별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유와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7재앙 통과하는데 그의 백성들은 그 재난을 받지 않아요. 고센 땅에 빛이 있었고 그 재앙들이 고센 땅에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이후로 구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이 땅에 재난이 닥칠 때 특별한 보호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품성을 닮은 그분의 백성이 이 땅에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소속이에요. 소속. 내가 그 거룩한 지체 교회 일부회가 돼서 그분의 군대로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 인치는 기별이 안식일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원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에 7번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7번 완전한 기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6번째 기회를 받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이 7번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자손 테크논이 되어주셔서 하늘 상속자로 부름을 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리 바다 위는 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거대한 불이 섞인 대예요. 이 단상이 있으면 이 대가 유리 바다야.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네 그룹이 그 유리 바다, 그 불이 섞인 그분의 보좌 받침대를 밑에서 받들고 있어요. 밑에서 받들고 있는데 그 은혜의 대열 하나님 그 마귀를 이긴 그분의 백성들은 어디에 서냐면 그 유리 바다 위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 앞으로 이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경조를 완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리바다 그 위에서 보좌 앞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 주님 앞에서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일 전도회를 잘 이끌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함으로 한번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 500장 찬미 위에 목사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을 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리. 나 주님의 제자되어 둘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 만나며 때때로 깊은 만남에 나 어느 경우 나가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리.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보라 주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리. 나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으러 저 하늘 날아갈 때도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리. 나 주님의 제자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복이지만 이 특별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부르심을 저희들이 영원토록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아이의 남은 자손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그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용영교회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나라 유리 바다 위에 저희들이 서게 될 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몸된 교회로 모든 필요를 다함이 없이 공급해 주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손님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님 소개합니다. 오늘 박연희, 손옥현 두 부부께서 윤현 집사님을 따라 오셨죠? 예, 잠깐 일어서서 환영을 하겠습니다. 예,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모쪼록 하늘까지 같이 가는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이옥수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하실 분이 계시는데요. 친정에 오신 분이 계세요. 예, 일어나시까요? 친정에 오신 분. 예,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 환영을 했는데 우리 성대경 집사님께서 이렇게 건재하시고
7월 4일 안식일 지금 계시는 그곳에 우리 영영교회 성도님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네, 그때 원하시는 분 모두가 우리 성대행 집사님 시집에 가서 아름다운 오후 안식일을 보낼 계획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셔서 시집 가신 분의 응원을 우리 친정 가족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행복한 안식일 일주일 동안 행복한 전도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안식일 오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